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1장 시작하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그 테일하르드 샤르댕 신부님이며 또 과학자인 특히 이제 진화생물학자인 그 테일하르드 샤르댕의 말씀, 우리는 영성적 경험을 하는 인간 존재가 아니라 인간적 경험을 하는 영적 존재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 감명 깊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과 종교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너무도 어렵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영성에 대한 개념은 있을 건데 학자들도 영성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결국 학자의 수만큼 영성의 정의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여튼 이 현세의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가치나 또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닌 그 어떤 초월적인 대상에 대한 뭔가 지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그거를 그 학자들은 초월성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초월성에 조금 양념을 친 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성이고 종교성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왜 심리학에서 그리고 특히 사람들을 돌보는 상담이나 심리치료 영역에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그 인간 본성 자체가 종교성과 영성을 포함하면서 우리의 또 모든 문제는 그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안 다뤘던 이유는 다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 다룬 거지 다뤄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못 다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제 다룰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요즘에는 오히려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모더니즘 이후에 좀 과학 지상주의가 계속해서 아마 세상을 지배했다면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은 가면 갈수록 종교성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는 주제에서 이제 학문의 주제에서 멀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훨씬 더 물질주의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물질을 더 많이 알고 또 세상을 더 많이 이해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세상이 더 많이 펼쳐지고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도 훨씬 더 과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린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도 명확하게 다루기는 좀 그러니까 에둘러서 다루는 주제로서 용서라는 개념을 심리치료에 가지고 들어온다. 물론 그때 심리학적 용서 개념은 신학적, 철학적, 종교적 이런 용서의 개념과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서가 아주 중요한 영성적인 주제로 들어오면서도 심리치료의 주제로 들어왔던 이유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심리 정서적으로만 접근했었던 많은 상처 치유 또는 자기 성장에 대한 온전한 그 접근이 이런 영성적인 것이 덧붙여질 때 드디어 완성되고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선택을 했다는 그런 책 선정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셨으니까 이 정신건강 전문가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이 책을 다룰 때 우리의 정체성은 뭘로 잡아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저자는 유실론적 상담 또는 유실론적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적어도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영성이라는 개념보다 유실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훨씬 더 조금 구체화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신을 믿느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 대한 정체성을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담자가 그렇게 신을 믿고 있으니까 그래 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도 상담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내 자신이 상담 심리 치료사로서 신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또다시 신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겠죠. 어떤 사람은 신이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유일신 또는 우리의 매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매 순간 이렇게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일상에 관여하시는 그런 돌보시는 인격적 하느님 뭐 이런 개념이 있을 거고요. 신은 존재하지만 인격적 만남을 가지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적인 그러한 연계성만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에너지 또는 초월자 자체로서의 어떤 신개념을 가질 수도 있다. 자연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적 실제를 믿는다 안 믿는다 그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믿는 것도 인격적 신이냐 자연적 신이냐 그냥 초월적인 어떠한 그러한 존재이냐 아니면 우리와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냐 이런 것에 대한 개념도 신관에서 많이 다르다. 또 상호작용을 하는 신이라 하더라도 친밀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에 관계의 상호작용을 하는 분이냐 아니면 잘못하면 야단치고 벌을 주고 징벌하는 다스리는 군림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어떤 의미에서 이 주종 관계가 분명한 신적인 관계를 생각하느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신적 개념에 대한 차이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어떠한 그런 신의 속성에 대한 개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신이라고 하는 신적 실제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초월적 존재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존재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과학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나는 그 근저에는 이러한 신성한 영향력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실 이거는 뭐 검증하는 게 아니니까요. 믿는다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대한 그 세계관이 신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세계관이 그 큰 틀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대화의 방향성은 이미 첫 번째 딱 결정이 돼버린다 하는 거예요. 이게 spiritual assessment, 영적인 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이나 실제에 대한 개념을 사실은 타고나면서부터 갖게 되는데 어떤 교육적 영향력이나 환경적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게 거세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타고나면서부터 그런 거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내담자를 우리가 평가할 때 심리 정서적 평가 말고 이런 영적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은 그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치료적인 예후가 달라진다는 것이 이 저자들의 핵심적인 주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손해를 봤다 했을 때 그 손해를 보는 것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분노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 해봅시다. 상처를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이 억울한 마음, 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가 됩니까? 사회복지 차원에서 예를 들면은 보상 체계를 이 사람에게 확립해 주는 것 또는 경제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이러한 방식 말고 심리 정서적인 의미에서의 치유가 가능하느냐 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상담과 심리 치료를 하는 거죠. 그 중에 핵심은 역시 관점에 대한 전환에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의 전환이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방식대로 봤을 때는 억울하지만 다른 관점이 생겨나면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이해가 되니까 그 억울함에 대한 감정도 다른 감정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도 변화가 올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우리가 관점의 변화를 시도를 하는데 그 관점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영적인 관점의 변화까지 가지 않을 경우에 현세적인 관점의 변화가 아무리 돌아도 실제로는 그 억울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대안적인 가설, 대안적인 관점이 얼마나 존재하느냐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영적, 초월적, 종교적으로 우리가 승화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깊은 세상에서 오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얼만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치유를
얻을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또 너무 이른 나이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수용이라는 관점을 가지기가 어려우니,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의미는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 초월적인 의미 발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세적인 의미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치유의 은총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관이 결국은 우리의 내적 세계에 대한 또는 우리의 치유와 성장에 대한 질적 변화를 보증한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넘어가도록 초대해줘도 좋고요. 아니면은 그게 아닌 사람한테는 그런 유물론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세계관 안에서 어떻게 자기가 잘 기능하고 치유하고 또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던져야 되는데, 결국은 한계를 느끼니까 심리치료사들은 어쨌든 상담자가 종교성이든 영성이든 자기가 그거에 대한 주장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내담자 쪽에서 봤을 때는 그걸 지향을 해줘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전제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종교적이고 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대의 이러한 그 18세기 이후 산업혁명 이후 모더니즘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세계에 드러나고 검증 가능하고 그리고 확실함에 대한 그런 그 컴플렉스가 결국 우리에겐 모호하고 추상적이고 그리고 되게 초월적인 것에 대한 개념을 뺏어갔다. 다시 회복하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실론적 심리치료사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첫 번째, 당신은 신 또는 절대자의 존재를 믿습니까? 네, 이거는 그냥 그 자기의 관점이죠. 증거가 아니니까. 근데 윌리엄 제임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가 했을 때는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그러한 경향성이 존재하고요. 즉 이거는 빅터 프랭클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역동이 있다는 거죠. 그 search for the meaning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추구하는 역동이 있다. 우리 마음 안에. 그거를 이제 찐바워라고 하는 학자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어떤 역동이 있다. 이렇게 바꿔줘요. sacred, the sacred라고 하는 걸로 표현하는데, 거룩함이 뭐냐 했을 때 이것도 또 개념이 다 조금씩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세속적인 것에 대한 뭐 대당 개념 같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봤을 때 숭고한, 그리고 초월적이라고만 말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더 우리 인간의 이상적인 그 어떤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거룩함, 이것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추구의 동기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안에서 이러한 신에 대한 개념 또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역동이 생긴다. 그러니 우리는 근거가 이렇게 명확하지 않아도 우리 내부 안에서 이미 그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자체가 신이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세 철학자들 중에 특히 안세물스 같은 철학자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럼 우리가 용을 생각하면 용이 존재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또 어느 순간에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내적 세계는 검증이 되지 않는 수많은 우리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실제 세계를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거니까. 나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이 결국 나를 움직이니 실제적으로 나는 그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는 없어도 나는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상상력 또 나의 관념은 실제로 나에게 있어서는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여기 이제 사실, 실제, 실제적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추상적 용어라서 또 그것도 우리가 그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이 필요하지만, 네, 아까 얘기하는 이 모든 사람이 구체적으로 이 장소와 시간과 거리로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실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줄 수 있는 그 에너지로 존재할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이 들면 실제로 그 하나님은 나한테는 현존하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이 나에게 있어서는 현존하시는 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에게 있어서의 하느님, 내담자에게 있어서의 절대자, 내담자에게 있어서의 초월자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야 그런 거는 그 저기 미신이다 또는 그건 당신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할 수 없다고 우리는 배워왔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나는 나의 신 또는 절대자, 초월자, 보이지 않는 힘 이것을 믿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간 존재가 신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즉 이거는 그리스도교의 창조 설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이 실제, 사실은 물질계도 포함하지만 이제 생명이라고 해봅시다. 이 생명 존재 또는 영적 그 존재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은 생명보다도 훨씬 더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생명 현상뿐만 아니라 우리는 정신 현상 그리고 영적 현상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 존재는 적어도 그냥 생겨난 것은 아니라고 믿느냐 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모든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냥 단순한 어떤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인간이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났는가? 초기 유기화합물로 시작을 해서 고등동물로 진화했는가? 근데 유기화합물로 처음에 시작할 때 코아세르베이트설이라는 것이 우리 옛날에 생물학에서 배웠잖아요. 오파린의 가설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그냥 탄소, 수소, 질소 이러한 여러 가지 그냥 그 원소들이 있는데 순간적으로 전기적인 어떤 스파크에 의해서 최초의 유기물이 생겨났다. 거기서부터 모든 생명체가 진화했다라는 것에 동의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그렇다라고 믿는 과학자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로라도 표현할 수 있는 가설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경우다. 이제 생명의 기원, 물질의 기원 이런 것들도 전부 철학적 개념으로 전부 다 바뀌어서 과학자들은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러니까 빅뱅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가 이런 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어차피 검증도 안 되고 이야기도 안 되니까 학문의 주제에서 제꼈지만 사실은 궁금한 거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이냐 아니면 뭔가 어떤 지적인 실제 또는 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신적 실제 또는 어떤 초월적 실제의 창조의 결과물로 본다면 그러니까 자연 발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는 유실론적 세계관은 인간 본성과 성격 이론에 대한 당신의 관점에 영향을 미칩니까? 이때 이제 유실론적 세계관은 이 신에 대한 것을 전제로 하는 세계관이니까 이거를 이제 영성적인 관점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말하고 싶었냐면 나중에 영성에 대한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거를 조금 이렇게 그 정의를 내리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그 개념으로 파악하고 싶은데요. 영성을 조금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개념으로 표현한다면은 저는 균형과 연결성으로 봅니다. 균형과 연결성. 그러니까 균형이라는 건 밸런스죠. 그러니까 이성과 뭐 감성의 조화, 뭐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의 조화. 예,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에는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차원으로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데 이 세상 실제에 대한 이 음과 양에 대한 이 두 실제를 우리가 조화로 우리가 가져가면서 살아가느냐, 조화롭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이 밸런스를 맞추는 게 자연의 굉장히 중요한
질서라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영성에는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들어옵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가르침의 속에 숨어있는 종교적인 실제, 교리적인 실제는 이 밸런스가 존재해요.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도 인간 사랑과 하느님 사랑의 밸런스가 존재합니다. 인간 사랑 쪽으로만 가면 조금 문제가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율법이냐 아니면은 뭐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율법을 완성하라고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면서도 그게 결코 신적인 사랑을 도외시하면서 강조하는 게 아니다. 하느님 사랑과 인간 사랑은 같은 것인데 예를 들면 어느 쪽에 조금 더 먼저 또는 뭔가 우선적으로 또는 조금 더 가중치를 둘 수는 있다. 그렇지만 밸런스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설사 그때 조금 가중치를 둔 것은요.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가중치를 두는 거예요. 왜냐면 워낙 역사적으로 신중심적으로 움직였으니까 인간중심적으로 움직여야 밸런스가 맞는데 이때 인간중심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인본주의로 흘렀다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인본주의를 강조하니까 신성주의와 인본주의가 밸런스를 맞추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또 기울죠. 그러니까 또다시 신적 위주의 삶으로 조금 더 밸런스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시소를 잘 타서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평형을 맞추느냐 하는 것을 저는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동적 평형의 개념으로 본다. 동적 평형. 평형은 상태가 아니라 움직임이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분을 만들어주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속 역동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평균치를 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그래서 평형을 맞추는 거다. 바깥에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고 기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인간중심적으로 나가서 활동을 했다가 다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이러한 이 밸런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뭐 변증법적인 그런 뭐 통합과 같은 방식으로 중용을 이루거나 어떤 그 밸런스를 이룬다. 근데 이게 이제 상태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결성인데요. 연결성은 절대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계, 우주 전체로 보면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그 우리가 물질계라고 이렇게 별이나 행성이나 모든 것들이 이 우주 안에 기본적으로 4%로 물질계가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96%는 모르는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뭐 이런 걸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럼 이 물질계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성의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도 이런 연결성을 놓고 보면 되게 역설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그 모순된 가르침 같은 것들이죠.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왼뼘 맞으면 오른뼘 돌려대라. 겉옷 달라면 속옷 내어줘라. 오리 가자면 심리 가져라. 이게 이 세상에서는 바보처럼 살아라, 속고 살아라, 맞고 살아라, 피해당하고 살아라. 남을 공격하지 말고 차라리 착한 사람으로 그 사람들한테 당하고 사는 것이 결국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가르치셨겠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연결성에 대한 개념은 또한 불교의 교리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종교는 깊은 곳에 가면 만난다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와 연결성, 특히 이 커넥티드네스라고 하는 연결성은 우리의 관점을 변화시키고 현재의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지는 수많은 그런 실존적인 문제, 구조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물론 여기에 이 손다이크 같은 사람들 우리가 교육심리에서 배웠었죠. 엄청나게 비판하죠. 그 벤담의 공리주의를 실제로 실험으로 확인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유일한 가치다. 근데 우리는 최대 다수가 간다 하더라도 진리나 올바름에 대한 그 개념은 이러한 뭔가 이게 수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 어떻게 질적 차이를 양적으로만 표현할 수 있느냐.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손다이크는 그렇지 않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전부 다 수량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당신은 얼마를 받으면 평생 동안 아파트 안에서 갇혀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물론 다른 사람이 아파트에 와서 만날 수는 있다. 근데 당신은 못 나간다. 근데 당신에게 얼마를 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다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평균을 잡으면 그거에 대한 가치라는 거예요. 자유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은 얼마를 주면 평생 완전 대머리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얼마를 받겠다라고 그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리미테이션이 없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결국 우리가 이 대머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가치 또는 대머리가 되면 잃어버릴 것 같다는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또 논리적인 논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85세 네. 안 나가고 있으면 얼마 있다 죽을 거니까 85세는 제가 이거보다 거예요. 네. 아무튼 그 얘기 이따가도 또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관이 우리의 인간 본성과 성격 이론에 대한 우리의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자, 네 번째 유실론적 믿음은 인간의 역기능과 치료적 변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의 유실론적 믿음은 당신의 내담자와의 관계, 평가, 개입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당신은 신 또는 성령의 치료 과정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믿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기도와 묵상과 또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태도들이 결국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담자가 겉으로는 좋은 말 해놓고 뒤에 가가지고 나중에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나 쟤 상담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만약 상담자가 한다면 드러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철저하게 사회적 관계로 내담자를 만날 수는 있겠죠. 드러나지 않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인가. 즉 이러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연결성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아도 남이 보면 부끄러운 행동 같은 것들을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드러나지 않으면 움직이는 것들은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그 감각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다 똑같죠. 보이는 것에 대해 영향을 받지 보이지 않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얼만큼 내가 그 힘에 대한 영향력을 믿느냐에 따라서 정신적인 건강도 되게 많이 다르고 또 어떠한 일에 대해서 초월적 관점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쉽게 가는 사람이 있다. 물론 너무 연결성이 깊어지면 신경증적 불안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종교 영성적 사람이 항상 건강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그것도 결국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연결성이 너무 깊어지니까 뭐가 깨지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독립성과 연결성에 대한 밸런스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토론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지금 균형과 연결성은 정말 제 삶에서 항상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이제 항상 가지면서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는 상황들이 균형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날 문득 내 삶이 다 지금 평범하지 않게 예전 같지 않게 돌아오지만 공기는 더 맑아지고 뭐 누군가의 내전은 좀 멈춰 있고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하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균형을 좀 이루기 위한 거고 또 아까 말한 뭐 신적 뭐 하느님에 대한 것 또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 균형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하느님에 대한 것에 우리가 미사도 어쨌든 그 온라인으로 보게 되고 이런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래도 연결돼 있다는 걸 믿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게 사실은 평형의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움직이는 평형의 개념에서는 지금은 정말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균형이 필요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상의 소중함도 있지만 이 변화된 삶에 내가 또 적응해가는 또 그 모습들이 이제는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막 답답했는데 아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단순한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렇게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랑 연결돼서 되게 반가웠어요, 저는.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막 한쪽으로 막 치우칠 때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다 이제 가정이 있는 사람이거나 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과 일에 대한 어떤 균형을 막 찾을 때 어떨 때는 막 제가 밖에서 무언가 활동하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이 가정에 대한 것들이 많이 좀 소홀하게 되면 또 거기서 오는 영향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그 순간에 아, 다시 또 가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가 나를 자꾸 이렇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와닿았었고요. 상담을 하면서도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을 그냥 하나 내놓자면 한 6, 7년 전일 거예요. 어떤 성당에서 했던 상담이었는데 그 청년이었어요. 청년이었고 그 청년은 되게 무기력하고 자살 사고를 몇 번 했던 그 청년이었는데 그럴 때 그냥 그 자체로 이렇게 상담실에 온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 자리에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한 건 별거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한 1년 넘게 만났지만 한 2, 3개월은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잘 왔다. 오면서 뭘 했냐 뭐 내용 자체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에 대해서 이제 미사 중이거나 제가 이제 기도 안에서 그랬을 때 어느 순간 이 청년이 자기의 어떤 목숨에 대한 것들, 죽고 싶은 것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놨을 때는 그건 제가 했다고 보다 정말 그 어떤 기도나 그 청년에 대한 어떤 믿음이 같이 통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막연히 알고 있지만 어디인가에 뭐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걸 그냥 믿고 있는 그 자체가 그냥 저한테는 되게 큰 힘이 되고 그거 자체가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또 이런 걸 또 나눌 수 있어서 좋네요. 존경스럽습니다. 아닙니다. 다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 다. 이제 제가 학원에 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 청소년 애들을 이제 보고 있는데 아침마다 그 늘상 이제 애들한테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한 순간들 있잖아요. 애들한테 항상 되게 소중한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너는 이거는 못하지만 이거는 엄청 잘하고 되게 뭐 완전 아름다운 존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애들은 그 진지하게 나가는 것 자체를 다 거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생님은 이제 아이와 이제 연결되는 뭐 이제 이런 경험 말씀하시 저는 얘기할 때마다 이 막히는 이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슬프고 속상하고 막 이제 이런 경험을 더 많이 하고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신부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그 민감성 이제 그런 게 더 많고 어떤 사람은 적고 라는 이제 그럴 수 있다는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더 받아들여서 어떤 아이들은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더 풍요롭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있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더 마음이 이제 다치고 소통이 더 안 되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랑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 똑같을 거라고 늘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방법이 잘못됐나 뭐 이런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괴로워할 일은 아닐 수도 있겠다. 뭐 이제 시기나 그리고 뭐 이제 사람들의 생각도 다 다를 수 있고 이런 생각도 들었고
이제 뭐 저희 아이랑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아이도 이제 어제 밤에만 해도 성당 못 가니까 기도를 하고 자자고 했더니 이제 그 안 믿는다는 거를 제 앞에서 엄청 강하게 얘기하고 이제 중2거든요. 네. 그 이제 속상한 마음으로 이제 잠은 잤는데 뭐 이것도 과정이겠거니 이제 이러고 이제 넘어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들으면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근데 그 얼마 전에 읽던 책이 사피언스 책을 읽다가 되게 재밌게 읽다가 거기에 그 종교가 필요가 없다는 부분에서 책을 이렇게 덮었거든요. 원래 뒤를 읽어서 그래서 결론이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이제 이 공부를 하게 돼서 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겠다는 이제 기대도 갖고 있어요. 강의를 들으면서 사실은 제 신앙이 조금 이 밸런스, 균형감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지 않았나. 그게 사실은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약간 거부 내지는 그래서 저 두 번째 초월적이고 에너지며 사실은 그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고 신이라고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근데 그렇지만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그게 아니에요. 뭐 신자를 만나거나 하나님한테 기도드린다거나 물론 저도 기도는 드리죠. 그렇지만 내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그들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균형감을 좀 많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게 지금 내 신앙의 현주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균형을 맞출 건가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저한테는 큰 숙제라고 여겨졌어요. 그리고 성서를 읽거나 그렇게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더 이상 성서를 읽는다거나 그러질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뭐 신앙에 관한 서적들, 딴 종교 뭐 이런 데 자꾸 눈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강의 자체가 나한테 어디까지 나를 데려다 줄 건지도 모르겠지만 굉장히 흥미롭다. 뭔가 밸런스를 맞추는 기회가 될까 하는 그런 어떤 퀘션 마크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실히 이 강의를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게 제가 저희 히스토리 상에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일까 하는 그런 어떤 의구심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그게 어떤 영향은 줬겠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보다는 아닌 쪽을 더 선호하고 마음이 끌리는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 자신도 아직 명확하게 어떤 그 기준을 못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어떤 이 명료한 이런 게 좀 저한테 주어졌으면. 근데 일단은 어쨌든 밸런스를 맞추는 내가 내 신앙은 이렇지만 내담자를 만나거나 할 때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이제 기도를 같이 끝나고 기도를 가끔씩은 해요. 그 사람이 너무 힘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기도를 같이 하고 할 때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한테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담자도 물론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조금은 이율배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사실은 조금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명확해졌으면. 그래서 전혀 안 받아들인다는 거는 아닌데 어떤 집단을 통해서 인격적인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이해는 하고 하지만 내 스스로가 완전히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저는 원래 이제 불교적인 배경에서 한 40년 이상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톨릭 신앙을 가진 거는 한 13, 14년 그 정도 됐는데
초기에 가톨릭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일 때문에 누구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스님의 아들이었어요. 이제 스님의 아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대처성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가 범난을 일으키면서 조계종에만 딱 몰아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 케이스인데 그 만나는데 같이 셋이 만나는데 한 사람이 이놈 목사님은 왜 그 불교에서 가톨릭으로 개종을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난 개종한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가톨릭을 가톨릭 신앙을 선택한 거는 사실 그렇거든요. 불교적인 어떤 그 가르침하고 가톨릭의 가르침하고가 어긋나는 게 사실 없다고 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를 배교를 하고 내가 가톨릭을 선택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이제 저희끼리 만나는 모임에서도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저는 불교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불교적인 그 경험이 더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신부님 말씀하시는 중에서도 사실은 불교적인 이런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다가오는데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나의 주관적인 체험은 나에게는 그것이 실제다라고 이제 하신 말씀도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개념으로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잘못 알려져 가지고 오로지 나만 존귀하다 이렇게 이제 잘못 해석들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개념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제가 그 가톨릭 신앙에서도 불교 신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신앙마저도 그 이렇게 배척하거나 종파적인 어떤 그 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이유가 하느님이 유일무이한 하느님이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럼 다른 종파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창조를 했냐는 거죠. 하느님은 자신이 창조한 창조물들을 다 사랑하시는데 다른 종파에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배척하거나 미워하거나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체가 저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제 그 억지 논리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떤 종파 간에 이런 거에 있어서 그 이렇게 좀 그 걸리거나 배척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연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좀 굉장히 그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황님의 회칙 중에 이제 찬미받으소서 같은 경우들은 읽어보면 사실 어떤 종교적인 교류라기보다는 사회적인 교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른 단체에서 활동하는데 가서 이렇게 소개하고 할 때 그대로 이제 용어를 그대로 쓰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거부감을 느껴요. 무신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느님 그러면 이제 하늘의 섭리, 자연의 섭리 이렇게 해서 용어를 바꿔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고 하는데 이거 누가 이렇게 훌륭한 글을 썼고 누가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 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도 이런 걸 하냐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회칙 자체가 가톨릭 신자들을 대상으로 써 있기 때문에 하느님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고 신자들한테 당부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지 내용 자체는 사회적인 환경적인 회칙이거든요. 또 환경 회칙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거리낌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쓰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그 타 종교를 베이스로 해서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이 종교 간의 어떤 종파적인 경계를 넘는데 경계로 인식하지 않고 그것을 연결성으로 인식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지금은 상담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담과 관련해서는 별로 할 얘기는 없는데 제가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느꼈던 부분들은 오히려 어떤 한 종파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개신교라든지 가톨릭이라든지
하나의 종파적인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가 오히려 더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그 틀 안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또 개신교 신자들 같은 경우가 상담으로 오면은 이제 제 방에 이제 고사가 이렇게 걸려 있고 하면은 카톨릭 신자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카톨릭 그렇다고 내 카톨릭 상담 심리학회 그 상담 심리사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카톨릭 신자가 저를 상담해 줄 수 있나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그리고 카톨릭 신자라 하더라도 카톨릭적인 얘기 아닌 다른 배경의 얘기를 하면은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로 이제 그 법륜 스님의 어떤 그 하시는 게 뭐죠? 법륜 스님이 하시는 네, 증문즉설 거기서 이제 보면은 그 어떤 불교 신자가 법륜 스님한테 자기가 사랑하는 누구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극락을 가셨겠느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잘못 말해가지고 천당을 가셨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법륜 스님이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니까 이 신자가 이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스님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 왜 근데 교회 얘기를 꺼내냐? 그 신자는 계속 이제 이건 교회 얘기인데 왜 신분 스님이 그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 신자는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교리 종파적인 어떤 그 교리의 벽에. 근데 법륜 스님은 그거를 넘나들면서 하시는 거고. 그런 경험들을 저도 상담하면서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해서 어떤 그 내 종교만이 그 제대로 된 종교고 타 종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생각들은 좀 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뭔가 자기 영성에 대한 그 내력을 좀 얘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신부님이 그 사실 유신론적 심리치료 뭐 이랬으니까 좀 약간 한정적인 느낌이었었는데 처음에 텍스트만 봤을 때는, 근데 되게 이렇게 좀 더 보편적이고 넓은 개념으로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편안했거든요. 그리고 제 신앙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딱 정리돼서 아까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딱 정리될 줄 알았는데, 사실 저도 오리무중인 건 똑같은데,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제가 신앙을 가진 것도 제가 선택하고 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냥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의 영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게 좀 안 되는 게 내 영성의 수준 때문인지, 내가 처음에 그 접했던 그 경로가 그냥 믿어지는 순간의 그 체험 때문에 안 믿을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그런 체험 속에서 이렇게 신앙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씩은 좀 다른 것 같아서 이제 뭐 아까 자녀 얘기도 하고 뭐 또 상담할 때도 가급적이면 약간 그런 용어는 좀 조심스럽기보다 잘 안 우러나와가지고, 그래서 내 믿음의 문제가 아닌가, 내 정체성의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신부님 강의 들으면서는 좀 제가 지금 되게 마음이 점점 놓이거든요. 저에 대해서도 조금 좀 관대해져도 되겠다. 내가 뭔가 신앙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좀 그런 자책이나 뭐 내 게으름이나 뭐 뭔가 그런 탓을 많이 했었는데, 그 여러 가지가 이렇게 통합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가 붕붕붕 떠 있는데 뭔가 이렇게 연결이 전체적으로 통합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쨌든 좀 이 시간 마칠 때쯤이면 이제 좀 저도 역시 명료해질 거를 기대하면서 한 번씩은 하셔야 되나 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얘가 가까이 있으면 불안이 확 올라오고 멀어지면 불편했다가 심장이 막 두근두근. 그러니까 사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동의한 건 아니거든요.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심장이 이렇게 벌렁벌렁해가지고 말을 하기가 좀 힘듭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아까 6가지 질문 들으면서 예스라고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습니다. 제가 살아온 과정 중에 겪었던 실존적인 체험들, 설명 안 되는 것들, 뭐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상담 이제 몇 명 안 되지만 하고 있는데 일단 내담자들이 꺼내는 얘기들도 저와 같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들 얘기에 한 번도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 지금 저도 아까 그 강김혜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균형과 연결성이 저한테 좀 가장 큰 화두로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데 제가 이제 현실적인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생계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하느님과의 연결고리는 삶이 좀 부차적으로 오늘 정도로 제가 삶이 좀 그 힘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결끈이 굉장히 강해서 현실적인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 신경증이 확 올라오고 제 불안이 또 이렇게 확 올라오고 뭔가 하나를 좀 끊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정도로 많이 불안하고 그런 상태에서 균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정말 날마다 겪어나가는 중인데 내담자들 얘기 듣다가 아까 심리학 강의 듣고 지금 선생님들 얘기하시는 것 중에 균형이라는 거가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내담자들도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엄마와 자녀와의 균형 문제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들 간의 그 부모의 역할의 힘하고 자녀의 역할의 그 힘하고 균형이 깨질 때 갈등이 터져나오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많이 또 다른 각도로 좀 오늘 다시 보게 됐고요.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할 시간이 됐고 제가 지금 심장이 몹시 벌렁거려서 이놈의 발품이라는 욕심이 넣어도 해결이 안 되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고 정말 공감되는 얘기가 많은데 떨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